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기지개를 펴고 또 잠을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잘 하실 텐데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은 직진합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옆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갈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이 지름길인데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딱 틀면 그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죠. 그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길이지만 길을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또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 생각에는 더 좋아 보이는 그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형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두려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할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그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면서 요단강을 건너되 어떤 식으로 건너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심을 단단히 해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지 않고 듣는 것이 바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바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치우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치우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치우쳐 행하면 가다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도 하나님이 하셨고 보호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은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묵상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듣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묵상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부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권세도 부도 권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어떻게 섭리하시겠다라는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 두고 또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놀라움도 없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경험으로 한다면 그곳에는 나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 민족들과 함께 싸움을 하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불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민족을 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있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 환난을 당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사실, 그것을 담대하게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서 그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곧 순종하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그 순종을 미루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시기를 우리가 미루어 버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권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증된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떤 의논 없이 명령해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확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관리들을 불러놓고 의논하지 않고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확정되었을 때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그칠 날이 오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규모 있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껄끄러워집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고 대비가 돼 있고 또 어떠한 명령이 있었을 때 그것에 바로 순종하는 것과 갑자기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훈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일이 지나면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식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물이 평소에는 무릎 정도까지 차서 잠길까 말까한 정도지만 모맥을 거둘 그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최소한 3m, 4m 정도 되는 그 흙탕물이 높이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건너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충분한 높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빨리 걸어와서 내가 수영해서 건너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한 주간의 삶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즉시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